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틀려도 좋으니 악하지 말라. It's okay to be wrong, but don't think evil.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도 버추얼로 그렇게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트럭들이 다니면서요, 도로에 있는 이 눈들을 다 밀어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벌써 바깥의 도로들은 차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제 앞에 어떤 차가요,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회전 하려면 램프로 들어가잖아요. 램프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갑자기 서는 거예요. 저는 레드라이트니까 섰고 그 앞에 우회전 하던 차가 서요. 서더니 백업, 뒤로 리버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차선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길을 잘못 들었으면 일단은 가서 유턴을 해야지, 안전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녹색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쭉 가면서 램프를 딱 보는데요, 그 램프에 눈산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차가 우회전하다가 쓴 이유가 뭐라고요? 눈산이 있으니까요. 뒤로 와서 직진 차선으로 끼어든 이유가 뭐라고요? 글로 못 가니까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부터 했잖아요. 저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가다가 잘못 들었으면 일단 나가서 유턴을 해오는 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눈 때문에. 그때 제가 알았어요. 틀린 게 문제가 아니구나. 악한 게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악한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친구 중에 중풍병이 들어가지고요, 침대에 그냥 매일 침대에 누워만 있는 친구를 침대째 메고 나왔어요. 침대째 메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지붕을 뚫고 위에서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뚫고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읽어주시죠, 영어를. And behold, some people brought to him a paralytic lying on a bed. And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Take heart, my son, your sins are forgiven.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서기관들이요, 그것을 보다가 속으로, 와,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The teachers of the law said to themselves, This fellow is blaspheming.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But Jesus, knowing their thoughts, said, Why do you think evil in your hearts? 예, 이게 악한 생각이래요. 아니, 서기관 입장에서 보면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 사람이 너 죄를 사함을 받았다. 사해주는 권세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 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에게는 당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이라고 꾸짖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아요. 내 생각에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악한 생각이야. 그건 악한 생각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오픈이 되어 있어야 돼요. We need to be open. The possibility that our thoughts can be evil.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은 옳아요. I'm right. This is right.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생각이야. It's evil thought.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말해보겠습니다. 틀려도 되는데 악하지는 마세요. 해보세요. Say it to each other. You can be wrong, but don't be evil.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교육을 받죠. 틀리면 악하다고요. 틀리면 악하다고요. 학교 공부 못하면 악한 걸로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틀리다고 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악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틀려도 되는데 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첫째, 내 생각이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First, admit I am sometimes wrong. Sometimes I'm wrong.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서기관들 율법을 필사하고 누구보다 연구를 많이 했던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님들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나 틀림없어야 돼라는 착각까지 갖게 된 거예요. 강박적인 거지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지금 통독하시잖아요. 쭉 성경을 읽는데 역시 나는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역시 나는 죄인이야. 난 예수님 없이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라고요. 우리는 마치 트램폴린처럼 성경 말씀을 봤을 때 내가 만족하다가 뚝 떨어지고 다시 바운스 돼서 올라가요. 그랬다가 다시 내려와요. 이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와, 나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하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는 때가 있다고요. Yes, I'm sometimes wrong. 내가 어쩔 때는 잘못된 생각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나요. 그러면 다시 바운스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상 좋을 수 없어요. 항상 바닥을 칠 수 없어요.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닥을 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세상 모든 게 우리 것이야 라는 생각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맞을 거야. 내 생각이 언제나 맞을 거야. 맞아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그들은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They were so proud of themselves.
그런데 그 프라이드가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장님이 되게 만든 거예요. That made them blind. 그러니까요, 침상을 메고 나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는데 그들은 못 본 거예요. 보세요.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Jesus saw their faith. 그런데 서기관들은 못 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침상째로 들고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본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면 만나봤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제가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해요. 100% 저의 개인적인 통계로 정확합니다. 저와 만나서 얘기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안 좋아져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고장난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못 보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관심을 갖고 봐주고 장점을 캐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와, 저 사람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서요, 다른 사람 칭찬하세요. 더욱 확실한 것은 처음 만났는데 정말 처음 만남에 다른 사람 욕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말 처음 만났어요. 생전 처음이에요. 그런데 만나서 첫 마디가 A, B, C 나쁘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2번, 3번 안 만나요. 저는 안 만납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안 만나요. 왜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선한 사람이 없어요. 선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그때 그 사람 정말 나랑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욕한 그 사람. 그러고 보니 그 사람하고 관계가 지금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없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봐준 거예요. 이 작은 자라는 말은요, 그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했는지 그 소중한 마음을 표현한 애칭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사람은 크게 내세울 것도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없어요. 병 때문에 고통만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Don't worry about anything. I am with you. 란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Don't worry about anything. I am with you. 한국의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 앞에서 제발 바보가 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 앞에서 제발 바보가 되세요. 그분이요 105세예요. 105세. 105. 몇 살이라고요? 105세예요. 105세.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지혜의 100년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100년 철학자. 그 김영석 교수가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자식 앞에서 항상 아빠가 옳고 너는 틀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자식과 멀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식 앞에서 바보가 되세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완벽한 아빠가 아니라 안전한 아빠가 되라는 뜻이에요. 완벽한 아빠가 아니라 안전한 아빠요. 자녀들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완벽한 아빠, 똑똑한 아빠 아니에요. 안전한 아빠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빠들보다 엄마들은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이게 안 돼요. 자식 앞에서 내가 맞으니까 너 얘기 잘 들어, 내 얘기.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는 아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살면 나중에 자식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 am sometimes wrong 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가끔 틀릴 수도 있어. That's me. 그게 나야. 나는 가끔 틀릴 수 있어 라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요. You know, I am sometimes wrong. 자신 있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해보세요. Sometimes I'm wrong. 해보세요. Say it to each other. 예, 해보세요. I am sometimes wrong. 제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둘째로요. 틀려도 되는데 악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 말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Don't be afraid. Open your heart. 서기관들은 두려운 마음에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속으로 말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And behold, some of the scribes said to themselves, This man is blaspheming. 속으로요, 속으로. 예전에 제가 한 귀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첫 상담 세션에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자신감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이 말을 절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의 이 연약함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얇은 유리처럼 톡 건드리기만 하면 깨질 것 같은 연약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까지 감추며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강한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얇은 유리처럼 건드리기만 하면 깨질 것 같은 그 연약함을 감추며 사셨군요.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강한 사람으로 보이며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와서 처음 보는 상담사에게 오픈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한평생 숨겨왔던 저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미 주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그 고통을 다 아셨을 텐데
저는 그동안 저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이제 용기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용기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담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이분이 아주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둘러싸고 있었던 그 보여주기, 그 껍데기를 다 벗기 시작했어요. 얇은 유리처럼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깨질 듯한 그 연약함이 그가 생각하기에 들여다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얇은 유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착각이었어요. 가짜였어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허상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침상에만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가요,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상담을 받으신 이분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을 꺼내서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한 자유함을 만끽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명예스러웠어요. 겉으로는 적어도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틀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야 라는 그 포장지를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을 받으면요, 와, 이 포장지 너무 예쁘다. 이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뜯을 수가 없어 하고 안 뜯고 놔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보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 포장지를 뜯어내고요. 과감하게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이 보물과 같은 내 안에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가슴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 안에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틀려도 되는데 악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Third, agree. Jesus is the answer.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He then said to the paralytic, Rise,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히 몸이 아파? 낫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죄를 해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최소한 니고데모처럼 밤에라도 찾아와서 당신 누구야? 라고 질문이라도 했어야 돼요. 궁금해하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 서기관들은 아예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질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이미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2주년이 되어가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껴요. 예수님만이 답이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 그것을 우리 마음에 확정할 때예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이게 해결되어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결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 그것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 교회들이 본질을 잃었어요. 중세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존할 때 교회가 타락했어요.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인류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 경연을 펼칩니다. 그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 이 정도 되면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요리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연을 펼치는데 꼭 심사 기준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요리 재료 한 가지를 툭 던져주면서 그것으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봐. 이게 미션인 거예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느 날 두부를 받았어요. 두부로 요리를 해버려요. 두부로 무슨 요리를 합니까? 뭐 된장국이요? 아니면 뭐 두부 조림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부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요. 역시 미슐랭입니다. 이 요리사들이요. 이 두부 하나 가지고요. 169급 호텔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맛을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누가 더 훌륭한 요리인지 누가 더 좋은 요리인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 답을 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긴 이유, 이 요리가 더 맛있다고 한 이유, 정말 힘들었지만 이게 조금 더 낫다고 한 이유가 두부의 맛이 살아 있습니다. 두부의 맛이 다른 것에 묻히지 않고 조금 더 주인공이 돼서 두부의 맛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자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다른 것 이것저것 다른 맛이 나면요. 이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빌리버인지 넌 빌리버인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He needs to be alive in our heart, in our spirit.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요, 신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맛이 안 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이짓 저짓 죄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재밌게 살아요. 그것도 포기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도 포기하면서 예수님 맛도 안 나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사람답게, 인격을 인격답게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빼고 살 수가 없어요. 서기관들은 그들 스스로가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따르던 신학적인 기준들이 틀렸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었던 율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충분하다고 믿었던 게 문제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요, 다른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마음이다. 그것은 악한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it is that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멘. 앞서 소개해드렸던, 상담을 받았던 그분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평가받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시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컸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노심초사하지 않게 됐다고요.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오랜 세월 껍데기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나 대신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얇은 유리 같은 제 자신을 감추고 보호하느라 제 겉을 포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저의 꽉 닫아두었던 캄캄한 마음속에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금방이라도 살짝만 건드려도 깨질 것 같은 그 얇은 유리는 다름 아닌 저의 6살 모습이었습니다. 허상이었습니다. 마치 사진첩 앨범 속에 넣어둔 사진처럼 가짜 실체였습니다. 사진 속 어린 제 자신이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짜 제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오랜 세월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 가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영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끔은 저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을 또다시 느끼곤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다시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빛을 비추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인해봐. Check it out. 저는 그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저의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제가 살 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저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아무 걱정 없어요. 저는 크게 위로도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우리 모두 예수님이라는 치료자가 필요해요. 마음을 열고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해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요. 하면서 마치 예수님 없이 사는 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배운 지식은 없어도, 가진 돈은 없어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사모한다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